옆에 있는 선생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공이 있는데 제가 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무슨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유식하셔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끌어당긴다 해가지고 중력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손에는 죽은 새, 어떤 새요? 죽은 새. 이쪽에는 살아있는 새 이렇게 쥐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 둘 셋 하고 착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은 새는 어떻게 되죠? 네, 땅에 떨어집니다. 꼼짝도 하지 않죠. 근데 이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중력을 이겨내고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새가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죠. 생명의 법칙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자, 무엇과 무엇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 무엇과 무엇의 법이죠?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새와 산 새의 특징 뭡니까? 죽은 새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새는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죽은 새와 살아있는 새의 차이는 뭐냐면 움직임, 즉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생각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방금 읽은 본문의 핵심이 17절과 20절, 26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20절도 보시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 줄을 네,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죠. 아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여기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냐? 구원받으려면은 믿음 더하기 행위냐?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추가해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위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제가 두 가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즉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만으로 구원받아요? 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네,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구원의 뿌리라면 행위는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라면 행위는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9절과 20절 사이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4절에서 19절까지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죽은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말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죽어있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만 하는 믿음이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뭐가 있노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하고가 뭐예요? 말하고라는 거죠. 저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입술로만 시인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이익이 있을까요?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무익하고 그를 구원할 수 없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 형제는 다른 사람이 한눈에 봐도 정말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형제라고 부른 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맨 먼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로 돼 있죠.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가라입니다. 뭐라고요? 가라. 영어에는 go 그렇게 돼 있어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형제, 딱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착 정말 눈에 잘 드러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맨 처음 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요? 가라예요. 가라. 정말 이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가라고 해야 됩니까? 오라고 해야 됩니까? 네, 오라고 해야 되겠죠.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가라고 하는 대신에 오라고 해야 될 거예요. 형제님 이리 와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가라고 하기가 좀 미안했는지 뭘 붙여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래요.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평안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추우면 가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라. 배가 고프면 음식도 좀 잘 챙겨 먹고 배가 부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따뜻하게 입을 옷이 너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안 입고 춥게 입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배부르게 먹을 음식이 있는데 배고프게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형제의 필요에 대해서는 손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라. 나는 너의 필요와 상관을 하고 싶지 않다. 가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죠. 아마도 그 가난한 형제가 이 사람에게 뭔가 대답을 했다면 누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우리나라 속담이죠. 불난 집에 부채질 않다. 이런 말뿐인 친절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이 사람에게 해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없고 아무런 행위도 없어요. 죽어있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만 하는 믿음이라고요? 말만, 이렇게 말만 하는 믿음. 이제 죽은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알기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알기만 하는 믿음.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쉐마를 암송하는 유대인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이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 쉐마라고 부르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또 이 쉐마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에다가도 붙여놓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쉐마, 이 말씀과 함께 자라고 나이를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이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귀신들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귀신들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면서도 어때요? 거스르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자신들의 최후에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이 믿음과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귀신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지만 회개하거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란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지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귀신들도 알고 믿는 사실이죠. 근데 귀신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것, 그것은 귀신들의 믿음과 별 차이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 사실이 무엇으로 이어질 때요?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믿음의 특징 두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뭐만 하는 믿음이다? 말만 하고, 또 하나는 알기만 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산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행동들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방금 또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즉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그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22장에 나옵니다. 22장.
즉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원리는 동일하죠. 믿음은,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을 수반한다? 참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바로 네 자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즉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걸 믿은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도로 살려낼 것이다. 왜? 이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먼저 뭐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어요? 행동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하기를 요구하시죠. 선교사들은 때로 선교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포기하고 때로 어떤 때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포기합니다. 승진을 포기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물질, 재물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보여지고 증거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은 이처럼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두 번째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는 누구를 예로 들고 있어요? 네,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딱 보이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누가 숨어들었어요? 네,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렇게 딱 숨어든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알았는데, 자, 이 라합은 이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편에 설 수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편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 편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탐꾼들은 네, 신고를 해서 첩자가 들어왔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내어줘야 되겠죠. 자, 또 다른 한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디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정탐꾼들은 네, 숨겨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죠. 만약에 숨겨주다가 발각이 됐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반역죄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어느 편에 설 것을 결단했습니까? 여리고 편에 섰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다 손을 잠깐 넣으시고 이 여호수아 2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기니까 교독해 볼게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노라. 우리가 그를 열심히 두려워하고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있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자고 마음이 노력하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은 형제와 그들에게 쏟아진 모든 사람을 살려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네. 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알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두 가지를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뭘 마르게 하셨다고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사람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그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버려요? 홍해를 말려버려요. 버리고. 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걸 안 거죠. 그 다음에 그 요단강 저쪽에 있는 또 누구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아, 거기 되게 강한 왕들인데 그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멸시켰다.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뒤에서 함께 행하고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그들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11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느니 어느 편에 서겠다? 그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결단이 바로 그런 결단이었죠. 자,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25절에 아까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숨겨줘서 이렇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한 거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이처럼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기생 라합은 무엇을 두고 결단했습니까? 여리고의 편에 서느냐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그것을 놓고 결단했죠. 어떤 성도님들은 돈이냐 집회 참석이냐 더 많은 봉급을 주는 직장이냐 아니면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모임 참석이 가능한 직장이냐 이것을 두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 친구들과의 모임 약속이냐 아니면 성도들과의 교제냐 그것을 두고 결단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과 관행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이냐 이것을 두고 결단을 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이처럼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이것을 시험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중대한 차이는 어떤 차이죠? 움직인다는 것이죠. 즉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도 무엇에 있어요? 행함, 행위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드러나며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뿐인 믿음의 고백이나 행위로 연결되지 않은 지식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헌신과 결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가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행함이 동반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단을 제가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 교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김종선 형제님의 첫째 딸 김세롬 자매님이 12월 14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와, 안 하시네요. 네, 신랑될 형제님은 봉동교회 송승찬 형제님이십니다. 저번에 한번 배구하러 왔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키 크고 결혼식까지 남은 기간을 잘 준비해서 순적하고 아름답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또 김세롬 자매님이 형제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좀 더 자주 성도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결혼 정년기를 맞은 우리 교회 다른 청년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